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은총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오늘도 참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청취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어요. 그런 저희들에게 꼭 이것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됩니다. 어렸을 땐 철이 없었어요. 어떨 때는 부모님에게, 특별히 어머님에게 많이 혼났습니다. 혼이 나면은 도망을 가죠. 매도 맞을 적이 있지만 도망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 사람이 우리 어머니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제 잠자리에 들면은 또 이렇게 이불도 덮어주시고 아침에 또 밥을 해주시고 또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또 웃어주시고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어머님이 저를 낳아주신 것은 본 적이 없지만 우리 부모님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신 것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자라면서 그렇죠? 자라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도 배우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해 주시는 것도 배우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막아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알아가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삶의 현장 속에서 의심이 갈 때도 있어요. 불안한 요소들도 있죠. 그리고 참 괴로운 적이 참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참 그것이 쉽게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인내케 해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3, 4년 지난 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도 왜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냥 열심히 나쁘지 않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를 되돌려보면 이 세상에 빠져 있었고 어떤 큰 문제에 부딪혀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증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꼭 앞에 계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 배우게 되고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것을 맛볼 수 있어서 믿음이 성장시켜 주신다. 이런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그것도 귀로 듣는 것만 아니라 마음으로 들음으로써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이제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져서 싹이 나오고 자라고 나서 그럼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고단한 것이 많아요. 위로받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잊지 않고 항상 계셔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신다 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이 삶의 현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유명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맺은 약속이 깨어지면서 아담이 깬 거죠. 약속을 어긴 거죠. 죄와 악, 그 결과들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 영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또 화도 나실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만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근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사랑했다는 증거를 뭘로 나타냈냐면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리고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고 우리가 돌아갈 길 영생을 얻게 해 주셨다라고 16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17절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두기를 원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크리스마스 때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이게 내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피조 세계에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심판받고 멸망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계속 거절하고 돌아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제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러준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독생자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고 아버지 하늘에서 오셨던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에게 마음을 우리가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득이 되는 게 있을까요? 없죠.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기의 독생자이신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죽음까지 허락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와서 돌아올 곳에 돌아와서 그리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과 함께 이 세상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시기와 질투가 없고 실증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디자인하신 하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키워주실 때 저도 제 아들을 키울 때 어떤 대가를 바르고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잘 되는 것만으로 기뻐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득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아들까지 너희들에게 주었어, 허락했어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오는 것이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 말씀도 꼭 알아주었으면 해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마지막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죠. 저도 믿지 않는 자였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랬다고 뭐 지옥에 가는 것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마음을 우리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24살 때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교회는 왜가 약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야. 그렇게 제 나름대로 논리를 세우고 교회를 가질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했어요. 전도를 거절했습니다. 왜? 내 행위가 드러날까봐. 내 더러운 마음들이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춰질까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까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피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실 꼭 알아두었으면 해 하는 겁니다.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 마음은 그 16절 말씀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하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매일 일으켜 주시는 분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믿지 않고 계속 거부할 때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도 꼭 알아주기를 원한다. 믿는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낳아주고 친척이고 친구고 이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너 알아주길 원해. 기억하길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영혼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인도하려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꼭 알아두길 원해.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아버지 나라에 돌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 소중히 여겨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총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서 이 사실은 꼭 기억해 두고 알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성경 말씀을 통해 아버지여 신뢰를 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영혼들, 오늘 처음 또 교회에 나오고 있는 영혼들,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품으로 유턴시켜 주시는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